오늘은 추수감사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넓은 들에 곡식들이 황금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다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를 비추어 주셨고 또 비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셨고 또 계실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추수를 하고 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감사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함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모든 일을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해야 될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큰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감사 중에서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겪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또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부수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감사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읽은 본문을 보면 구원과 연관된 단어들이 9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만 구원과 연관된 단어가 9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9가지 단어로 구원과 연관된 단어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입니다. 네 번째는 부분을 얻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합당하게 하심, 여섯 번째는 건전내심, 일곱 번째는 옮기심, 여덟 번째는 속량하심, 아홉 번째는 제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단어들은,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구원받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단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12절에 보면 빛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살다가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영광의 빛만 있는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의 이 부분입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짐을 받은 사람들을 두고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도라고 부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음을 말씀하면서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받을 상속이 있는 상속해 주신 기업을 받을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받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 기업은 영광스럽고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늘의 기업은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다시 새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얻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부분을 얻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얻기에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개별적으로 받을 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추어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을 얻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각자 받을 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상속자이지만 이 예수님의 주신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다 다르게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상속자, 개개인이 받을 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을 얻기에 주님은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이 있는데 그 상은 각자 행한 대로 주신다 그래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며 주님이 예배한 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면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합당하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자격을 갖추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살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자격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인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자격을 갖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자격을 다 갖추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둠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탄이 휘두르는 흑암의 근세에서 늘 놓여 있고 또 사탄의 근세 아래 있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흑암의 근세에서 거짓을 받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모든 나라를 맡겨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왕 대신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이것은 택가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 왕노릇 하겠습니까? 사탄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번째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9번째는 죄의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특징 9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 속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모든 단어들이 전부가 구원받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로 같이 합시다. 빛 가운데서 행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각 사람은 빠짐없이 개별적으로 기업의 부분을 자신의 몫으로 얻습니다. 개별적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며 하나님이 그 선한 일대로 또 신분대로 그것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5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몫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갖춥니다. 자격을 갖춥니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격을 갖춥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는 사탄이 이들은 근세에서 흑암의 근세에서 온전하게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근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8번째는 속량을 7번째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진 특징이라는 겁니다. 8번째는 그 아들 안에서 속량을 얻었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있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지불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9번째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9가지 특징인 거예요. 다 기억하지 못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서 속량을 받고 죄의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졌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흑암의 근세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 속량함을 얻게 되어졌을까? 사실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는 허무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말하기를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늘나라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를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겠습니까? 심판지로 오는 거예요. 그들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전혀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저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는 공로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를 얻기에 합당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시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누가 우리를 흑암의 근시에서 건져내셨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근시에서 건져내신 분은 바로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하여금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도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그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근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에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때에 어떤 한계 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일 때 우리를 이렇게 흑암의 근시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셨을까?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 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도 아니고 흑암의 근시에서 건져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만약 하나님 우리가 경건할 때에 하나님을 잘 믿을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흑암의 근시에 건져내시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면 할 말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며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니까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흑암의 권세에 건져주셨고 그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면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때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이 언제까지 유효한가? 언제까지 유효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사랑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끌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며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의 거느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가 하면 요한에서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승리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 어떤 존재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를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14절에 있는 말씀이 은혜를 받게 된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어진 것인가? 그 이유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속량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시고 하늘나라 옮기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 속량 받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어진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감사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못하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감사하게 하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처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도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제사를 얻은 것도 감사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근시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신 것도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다. 모두가 감사하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 감사를 받으시려고, 감사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는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합시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물질을 드린 것도 아니고 시간을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12년 50년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마저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엇을 두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감사하는 것을 너희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을 내리 다가오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게도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풍성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으면 9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나병에서 건짐을 받았어도 감사할 마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마게도나 교회 속에 가난한 중에도 풍성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몸에는 착고에 매여 있고 침침한 감옥에 갇혀서 밤중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옥도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 몸에 있는 착고가 풀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서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의 불행함을,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행통함을 누리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행통함이 지속되어지고 더 지속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과 위험한 일을 당했지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킨 은혜도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은혜, 흑암의 권세를 구원해 주신 것, 흑암의 권세를 건져주신 것, 하늘나라로 옮겨주신 이 은혜를 생각해 볼 때마다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린 이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바다를 덮은같이 하나님께 넘치는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가 드린 그 감사가 우리 바다를 덮은같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그런 감사와 그런 영광과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그런 우리의 헌신과 또 감사와 그런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